로마서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구별하신 이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충만하신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한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것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이 엘리사를 왜 잡으려고 하는가? 아람 왕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계책을 세우고 또 몰래 회의를 해서 공격을 하면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막아서고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도 한 말조차도 다 알아듣고는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봤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게하시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와 엘리사의 두 사람의 차이는 뭐죠? 의심이 있느냐, 확신 가운데 있느냐, 그 차이가 있겠지요. 두 사람의 처한 상황과 장소와 사건은 동일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확신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31절과 32절에서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죠? 돈에서부터 옵니까? 건강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내가 오늘 건강했을지라도 내일 내가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은 늙어갈수록 몸이 점점 쇠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건강했다가도 건강을 잃은 경우가 있고 또 건강을 잃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많죠. 건강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힘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사단이 하는 짓은 뻔합니다. 늘 언제나 이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의심의 씨앗을 던지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저런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가야 할 또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였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확신을 의심으로 변질시키는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의심에서 확신으로 갈 수 있는 영적 비결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늘 언제나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죄 안 지으셨나요? 여러분이 그러고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면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어질까 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대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지면 우리의 이 확신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항상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이 확신이 언제나 늘 한결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 정말 내 편이시다. 이걸 언제 확신하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순적하게 될 때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일들이 풀려지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월요일날 갔는데 내가 장사를 하는데 아니 처음 고객이 들어와서는 물건을 쓸어 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침받고 내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늘 언제나 인생의 밀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썰물의 때가 오기도 하지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교통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위하신다는 게 정말 맞습니까? 내가 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고 힘겨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온통 내 머릿속이 막 엉켜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나를 위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확신에서 의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가?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중한 죄를 지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구약에 장장했던 그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도 하지. 그런데 그분들에 비하면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내가 보기에도 정말 함량 미달 같은 나의 믿음의 이 현주소, 나의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3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10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나를 노려보면서 저 녀석을 내가 언제 한번 잡아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노려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의심의 틈을 휘어잡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어버리고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내가 당하는 시련이 아주 혹독할 때 그래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게 맞는가? 내 인생에 왜 즐거운 일이 없을까? 나는 인생에 왜 이렇게 고여 있을까? 환경을 보고 생각할 때, 시련을 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흔들리고 자세가 흔들리고, 자세가 흔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내 삶 전체가 온통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것은 언제나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절대 내 확신의 기초가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기초는 뭐냐?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증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아, 목사님, 내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환경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분명하게 의심 없이 붙들 수 있습니까? 그 답이 32절에 나와요. 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곱씹어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확 묵직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보면, 그 증거를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확실한 증거는 뭐죠? 내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축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런 것이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증거입니까? 그런 것은 증거 능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증거, 변함없이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웠죠? 그때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는데 그가 확신 갖고 담대함을 갖게 되었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멸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보니라는 말이에요. 그가 보니. 이게 증거죠. 증거. 확실한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기 전에는 두려웠는데 그 증거를 보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이런 찬양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다? 증거 많도다. 우리가 찬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증거는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뭐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쉽게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자, 두 번째는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아들을 좀 달라, 내게 달라 하면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뭐 공짜로 주는 거 말고요. 한 10억 주면 여러분이 아들을 내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한 10억 주면 말이죠. 내가 요즘 주인집이 지금 전세 2천을 올려달라 그러는데 전세 2천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는 내게 누가 10억을 줄 테니 아들을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실 수 있나요? 한 10억 갖고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100억 정도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누가 여러분에게 주면서 여러분 아들을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좀 빙긋이 웃으시는 분 보니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요즘 내가 그 아들 그 녀석 보니 속도 썩이고 그냥 한 10억 정도 한 100억 정도 주면 내가 뭐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병든 사람이라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청년 3명을 둔 부모입니다. 저도 아들을 두고 있고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선합니다. 선한데 그 아들 누가 10억을 줄 테니까 그 아들 주시오. 그러면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주죠. 네,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의 피부에 난 종기 하나도 제겐 아픔이었고 그 아들의 좌절도 제 좌절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저는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 아들과 저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1991년 3월 26일에 대구의 성서초등학교에 학생 5명이 개구리 알을 잡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소위 개구리 소년들이죠. 7만 명의 군인들, 경찰들이 동원되어서 그 산을 사사치 찾았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02년에 5구의 시신이 그 인근에서 나왔는데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의 시신이었습니다. 타살의 흔적, 여러 흔적들을 찾아가서 범인을 쫓았지만 어떻게 풀리지 않는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그 아이들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신의 사업을 다 내팽개 쳐놓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11년 동안을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목에 내 아들을 찾습니다. 그 팻말을 걸고 전국 곳곳을 안 누벼본 곳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 그는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집안, 살림, 모든 것, 사업 다 내팽겨치고 그 아들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전국을 다 헤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러는 가운데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삶은 다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비가 아들을 찾는다고 부자 되겠습니까?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그 아들 찾았다고 유명해지겠습니까? 권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 아들을 찾기 위한 마음으로 전국을 다 헤맨 거죠.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아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 그에게는 누구를 말하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하사?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모함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어설픈 그런 재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아끼거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일을 왜 원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절규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가?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허용하시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쉽지 않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여러분 그 증거를 굳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한 여러분에게 10억 정도 쥐어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건강이 한 10배 정도 나아지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뭐든지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각도에서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죠.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위하여. 여러분, 이 전치사 하나에 모든 복음의 무게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 위하여가 빠져나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 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발가벗길 수치를 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왜 발가벗겨지셨죠?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그 흉악한 십자가 형틀의 사형
언도가 내려지지 않을, 그런데 무지한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뭔 죄를 그렇게 험하게 지었다고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가 달릴 만한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렇게 당하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분이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다 씌워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흉악한 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것 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얻을 만한 또 다른 더 큰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521년 4월 보름스 회의에 소환을 당합니다. 로마 가톨릭 회의는요, 그야말로 살벌한, 서슬퍼런 그런 회의였어요.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면 당장의 화형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보름스 회의의 소환 명령장을 받고 보름스로 가려고 합니다. 보름스로 가려고 하는 루터의 고백, 당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보름스로 가려고 한다. 그곳의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 숫자만큼 마귀들이 들끓어도 나는 보름스로 가겠다.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라틴어로 Deus erit pro m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랴?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 보름스 회의로 갑니다. 여러분, 루터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나머지의 생애는요, 의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증거,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감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몰래 녹음을 한다든지, 몰래 여러분에게 몰래 카메라를 곳곳마다 설치해서 여러분을 감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누군가에게 의심받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혹시 진짜 아버지가 아닐지 몰라. 우리 아버지 말이지 좀 이상해. 어제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때리는 거 아니겠어? 그런 거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 언젠간 집을 나가야 되겠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 된 입장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대접받기를 싫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증거를 굳게 붙드시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든든히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십자가 영광의 금이시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대체, 빛보다 더 붉은 대체, 그리스도의 피로시기여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사랑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